할렐루야, 마드리드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룹시다.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룹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격려하면서 결단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의 전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와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삶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증인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중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신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 있는 저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흑암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건지내시어 천국 복음까지 이 땅에서 맡기시니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일할 수 있게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존하여 살아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태도를 견지하여야 하오나 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문제와 상황과 세상과 사람에만 관심이 가득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의 생각과 은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드러내어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유하여 기도하고 있는 튀니지, IT 그리고 몽골 선교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삶의 회복도 함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층 더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의 믿음과 노력의 끝에는 더 큰 열매와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오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소영훈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지혜와 엘리야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어 메마르지 않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날이 맺게 하시어 양떼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하여 푸른 초장에 쉬게 하므로 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일상적인 가정에서의 삶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 목사님께서 중요한 사역의 순간이나 아주 평범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의 순간이나 동일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지켜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드려지는 귀한 하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환경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저희들도 한 주일 동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저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갖고 있으니 방황하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얻는 길로 쭉 가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의 나침반이 되시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좌우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성찬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2월 달을 선교의 달로 정하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더욱 특별히 기도하며 한 달간 선교 헌금을 함께 마음을 모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스페인에서 유니캅 사역을 하시는 김용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몽골의 헛소양학교와 이레두 유치원을 하시는 이효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튀니지에서 아랍 공동체 사역을 하시는 이백성 선교사님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공동체 전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동참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매일 성경 연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사모님에게 연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은 줌을 통하여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 과목은 출애굽기입니다. 이전에 듣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꼭 담임 목회자에게 신청하여 출애굽기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을 위한 구약 성경 읽기가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라이브톡과 줌을 통하여서 성경 읽기를 계속 진행합니다. 2021년도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일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드리드 코로나 상황이 계속하여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정한 방역 규칙을 잘 따라 주시고 불편하시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과 방역에 힘써 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스크가 없으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한국에서 온 마스크를 함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장기석 집사님, 이현미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는 윤석호, 이진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몽골 리더인 앙으토야 자매가 지난주에 건강하게 쌍둥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지금은 앙으토야 자매가 산세바스찬에 가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함께 볼 수는 없지만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볼 수 있는 날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도를 통하여 넘쳐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오늘 제목처럼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는 성도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경제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김영재 선교사님, 이효영 선교사님, 이백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스페인 공동체를 위해서, 또 All for Jesus 필리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오니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덮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넉넉한 것 풍성을 더하여 주시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부어줄 수 있게도 하나님 전하도록 하늘의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교회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사님들 붙들어주시고, 그들의 사역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능력과 소망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어렵습니다. 좀 붙들어주시고 좀 깨워주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회와 정치, 이념이, 지역이 갈등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을 하나님 통합시켜주시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며 하나님 기독교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어려운 시간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과 민족 모두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주의 열방 주민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능력의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기 되게 하시고, 새롭게 정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고 복되게 세울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에 단단히 붙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예배자로서 이 예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들을 회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들 일으켜 주시사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정치적 사상과 이념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조국 교회를 지키시고 열방과 나라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소외된 계층들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되며 나아감을 말미암아 하나님 그 땅의 생명을 바라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고 덮어주시며 필요의 공급들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열방과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저 표대를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주 뜻대로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가 주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함께 먹고 마시며 거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은혜 능력을 경험하며 주와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충만하게 좌정하여 주심으로 그 영혼을 만지시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회복과 소망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감기 몸살을 앓았습니다. 3일 동안 몸이 좋지 않아서 약을 먹고 쉬다가 혹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득 코로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코로나라면 제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설교도 하고 또 성도들도 만나고 또 집에 아이들도 많이 있고 주변의 분들도 만나는 상황이어서 빨리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 예약을 하고 보건소에서 의사가 전화 오기를 기다려 증상을 이야기하고 보건소 코로나 검진센터에 가서 PCR 검사를 하였습니다. 코에 한 15cm 정도 되는 얇은 플라스틱 봉을 코로부터 집어넣어서 코 뒤로 목까지 집어넣고 제 체액을 채취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살짝 아프고 불편한 느낌이었든지 검사가 끝나고 나서 막 눈에 눈물이 막 났습니다. 10분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음성이었습니다. 네가티보라는 의사의 얘기를 듣자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안도감은 제가 최근에 느꼈던 느낌 중에 단연 최고의 안도감과 감사함 그리고 편안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였습니다. 혹시 제가 코로나였더라면 우리 교회는 폐쇄되었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졌던 모든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멈춰졌어야 했으며 저와 접촉하며 대면 예배 드렸던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야 했고 또 저와 저희 가정은 참 힘든 시기를 보냈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음성이었던 것이죠. 혼자 고민하고 상상했던 그런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지 않은 것이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을 코로나 검사실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하여 감사를 고백하였던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도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소리쳤던 1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10명의 사람들은 모두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나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둥병입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도 하지요. 문둥병은 천형, 즉 하늘에서 내린 벌이다라고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하얗게 일어나고 피부가 굼고 썩게 됩니다. 심해지면요 눈썹도 빠지고 상처가 난 부분이 막 골마 썩어 없어집니다. 문드러지지요. 그런데 신경까지 죽어서 썩어 문드러지고 잘려져 나가는데도 아프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없어지고 발가락이 없어지고 코가 없어져 움푹 들어가다가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는 병입니다. 지금은 완치가 되지만 예전에는 완치가 되지 않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저는 17, 18년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의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집단 수용했었던 소록도라는 섬에 가서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며 일주일 정도 단기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지내고 사역하면서 사실 보기에 쉽지만은 않았을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과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 질병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주변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집에서 쫓겨나서 문둥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골짜기 같은 집단 거주지에 함께 모여 따로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문둥병 환자들의 굼고 썩는 피부에 혐오감을 느끼고 전염될까 두려워 그들을 도시 밖으로 그들의 공동체와 격리시켰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은 농사도 지을 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다치고 상처가 나면 손발이 썩어 없어지다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늘 먹는 것이 부족했죠. 그래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싶어 마을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에게 걸리면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10명이 겪고 있었던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이 다 골마 썩어 없어질 때까지 죽기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그 사람들, 이런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다 내어 쫓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멀리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 10명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저는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 놓아 우는 적이 참 많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간절히 그들의 바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프고 힘든 나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찬송가 96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제목을 가지고 찬송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의 소망이 되셨고 그들의 고침이 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고침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와 회복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감사의 결핍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감사의 결핍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개인화가 되어가고 있고 사회와 가정의 공동체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함께하는 삶의 모습,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적인 모습을 상실하고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히키꼬모리라는 일본 단어가 있습니다. 히키꼬모리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때가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멀리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로 하며 살아가는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기이한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되었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도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아니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점점 자신을 터치하지 않고 모르는 익명성을 요구하는 대형교회로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아닌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않다 보면 인생에서 좋고 싫음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게 되고 감사라는 감정이 없어지게 되며 표현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최근 언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표현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도움이 그리고 그분들의 섬김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현이 함께하여 줌이 당연하다고 느껴져서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라는 표현을 잘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남들이 나에게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내가 한 것의 보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이기적인 삶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감사를 표현한 적이 생각이 나지 않거나 너무 오래되거나 잘 없다면, 상대의 배려와 섬김이 당연시되게 생각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그리고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감사의 결핍을 느끼며 살아간 사람들이 나옵니다. 10명의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너무 기뻐서인지 정신없어서인지 빨리 가서 부모님들에게,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 자신의 문둥병을 고쳐준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감사의 결핍은 자신에게 집중할 때 생깁니다. 감사의 결핍은 다른 사람의 행동의 중요도가 나의 다른 것보다 덜하다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감사의 결핍이 생깁니다. 즉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감사를 까먹게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은 자신의 다른 일보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심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인이 베푼 잔치보다 자신이 산 밭에 나가보는 것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기가 산 소를 시험해 보는 것이, 잔치에 가는 것보다 신혼인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처럼 문둥병자들도 집에 돌아가는 것이, 가족에게 내가 다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못했던 일을 빨리 해보는 것이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에 그들은 돌아가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의 결핍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목사님께,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 그 일이 잘 되어지고 해결되고 나서 나의 일에 집중하느라 내 기쁨에 못 이겨 내 삶이 바쁘다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함께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었던 목사님께, 주변 사람들에게, 세론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의 표현을 못한 적이 많은 감사의 결핍에 처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아보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얼마나 많이 고백되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걸 알아보고 살펴보면 우리의 영적 수준과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오늘 본문처럼 은혜는 다수가 받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니 참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셨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도 안타까워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명을 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가고 겨우 한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하느냐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놓쳐버리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내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아와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사 제목을 잊어버리고 제 갈 길로 갑니다. 어떤 이들은 받은 직분에 감격하여 충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직분이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게 여깁니다. 주님은 은혜를 망각한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들은 대체 어디 갔느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일상에서 나타나는 감사의 결핍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자리와 상황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어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2021년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신 은혜는 감사가 회복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누가복음 17장 19절도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고 있으며 그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힘들고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아가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면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힘듦과 괴로움이 해결되었을 때에, 기도할 때처럼 부르짖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같은 크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의 간절함과 크기만큼 감사의 크기와 표현도 같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병으로 인한 힘듦과 고통, 그리고 답답함으로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찾았던 마음과 부르짖었던 목소리의 크기만큼이나 나병을 고침받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감사를 고백하는 마음과 목소리의 크기가 같았던 사람, 그 사람은 10명 중에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모두 큰 소리로 외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읽어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런데 뒷구절에 보니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할렐루야. 오늘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처음에 자기가 피로에 의하여 병을 고쳐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를 부르짖었던 그 소리의 크기만큼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 목소리와 크기와 마음의 크기만큼 감사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의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송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많이 찬송하며 부르십시오. 감사의 예물을 자주 드리십시오. 감사의 마음으로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며 열심으로 섬겨 나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요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와 감사한 자에게 그것이 너의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9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지 않은 9명은 그냥 병만 나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감사를 고백한 이 한 명은 병 고침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을 얻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구원을 얻게 된 이 믿음은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예수님께 보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시때때마다 우리의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이는 일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즉 감사는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증명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없이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여튼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를 고백하셔야지만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을 때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의 고백을 감사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메네 메기네 메네 메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에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믿음이며 이 믿음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우겨쌈을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19절을 영어 성경 NIV로 읽어보면요, And he said unto him, Arise, go the way, thy faith hath made thee whole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이거 번역하면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 고백되어질 때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보여진 믿음으로 그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영과 혼과 육의 삼중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보여지게 될 때에 우리의 영광과 육이 축복을 받음으로 온전해지는 것, 이로 인하여 우리의 감사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결핍에서 벗어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감사가 날마다 매 순간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저는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쳤습니다. 정결법상 일반인들 옆에는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 서 있었던 것이죠. 어떤 문헌에 보면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거리가 약
현대적으로 계산해 보면 45m 정도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멀리서 소리치는 작은 소리에 예수님은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귀 기울여 그들의 필요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채우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함께한 이웃과 옆 사람들의 필요와 기도 제목에도 귀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여 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십시오. 어려워한 성도들, 힘들어한 성도들 많습니다. 현지인 성도들, 또 멀리서 아이를 낳은 우리 앙토야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보십시다. 귀 기울이십시다. 사랑의 마음을 열고 함께하여 보십시다. 나만 보고 나의 필요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것만 보지 마시고 이웃의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가 회복되어 은혜가 넘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모두가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함께 만나며 천국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이웃들, 또 열방과 민족, 백성을 품는 우리네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의 결핍,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의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고백되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보여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한 명이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머지 9명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결핍으로 인하여 감사의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잊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붙들며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으며 하나님의 눈이 우리 눈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손길에 다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며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면 그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도 무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만방과 열방 가운데 가득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 이 세상에 험한 꼴을 당하다 보니 감사의 결핍이 되어 믿음이 보여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고백되어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보여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눈물을 품고 주님의 손길을 품은 자,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기에도 부족하지 아니한 자, 그 마음이 넉넉한 자, 하나님의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복에 복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자, 이웃을 바라보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을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든 많은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베풀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나아갈 때 함께 주 앞에서 기뻐하며 함께 천국을 누리며 함께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주의 복된 공동체, 주님의 복된 교회, 주님의 복된 가정과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이 모양 저 모양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시며 그 은혜 나누고 베풀기에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귀한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어렵고 힘든 영혼들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기 위하여 하나님 복된 소식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단 하나도 부족하고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어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보이며 감사의 결핍에서 벗어나 그 고백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리엘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학업의 부모 형제 자녀 위에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지난주에 쌍둥이를 출산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을 우리 양흐토야 자매와 그 아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